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이 그래도 많이 계시나요? 저는 이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인터스텔라를 보고 펑펑 울면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스텔라를 보다가 혼자 펑펑 울었어요. 이유는 그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주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죠. 생명은 알죠. 영혼이 뭐예요? 사람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뉩니다.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거 우리 잘 알죠. 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자매님, 제가 뭐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짱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3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70명 정도 예배하고 있는데 청년이 5명이에요. 이렇게 청년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집에 안 보내고 싶어요. 저는 청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표현하죠. 알파와 오메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성의 세계를 몇 차원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나요? 4차원의 영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몇 차원까지 발견한 줄 아세요? 12차원까지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4차원만 가도 여러분 이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 인터스텔라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인터스텔라는 안 보셨어도 여러분 마블 영화 보셨잖아요. 그 마블 영화에 보면 그 앤트맨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시간 여행하잖아요. 그런 세계관이 인터스텔라의 세계관이에요.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중력이 다른 공간에 가면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 개념이 깨지잖아요. 그럼 공간 개념이 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개념이 깨지면 여기가 부산이고 부산이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는 AD 55년을 전후로 쓰여져 있어요. 이 55년은 제가 평균치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설에 따라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연도를 다르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잡았어요. AD 55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AD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의 간극이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때랑 예수님 돌아가신 때의 간극은 25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팩트 체크 할게요.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대요? 또 후반부에 뭐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대요.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영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돼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시간에서 100년은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네, 영혼의 시간. 자, 끝도 없는 과거와 끝도 없는 미래가 영혼입니다. 100년은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눈 깜짝할 시간이죠. 그렇죠? 그럼 1000년은요? 조금 길어요. 조금 길지만 100년보단 길지만 눈 깜짝할 시간. 네. 10,000년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에서는 현재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깨지는 게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인 거예요.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같이 죽어요. 부활했어요? 그 안에서 같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깨지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우는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펑펑 울었던 포인트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저는 그 배급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지구의 위기가 닥쳐서 답을 찾으러 우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들 때 우주에서 어떤 차원의 문으로 막 떨어져요. 그런데 그 차원의 문에서 떨어졌을 때 어디로 어떤 공간으로 떨어지는데 그 공간이 어디냐면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4차원 같은 공간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공간에서 분명히 우주에서 떨어졌는데 자기가 우주로 가기 전에 자기를 대면해요. 아빠 입장에서는 과거를 대면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아빠 입장에서는 미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대상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어요.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불교가 믿는 대상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믿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거를 7번 윤회하면 없어진다라는 걸 깨달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뭘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뭔가를 믿는다면 대상이 필요하죠. 이슬람은 마호메트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바라는 건 뭐예요?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럼 미래에 뭘 바라는 걸까요? 예수님.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래에 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미래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걸까요?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의 시간으로 오늘로 끌고 와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무드셀라 때문이잖아요. 무드셀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을 하면 죽으면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일어나요.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걸 실제로 오늘로 언제 이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무드셀라가 죽는 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죽게 하시면 오늘 심판이 임하고 오늘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날지 모르는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바라는 것이 오늘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혼의 세계관 속에서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왜요? 끝없는 과거도 오늘이고 끝없는 미래도 오늘이에요. 영혼의 시간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물은 과거 것이죠. 그럼 또 예수에 대한 증거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것을 정말 오늘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관념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제가 운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빠가 그 책꽂이 뒤에서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고 또 과거에서 미래의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공간이 3차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공간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영화는 그 포인트가 눈물을 흘릴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영화 보다가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죄 지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믿습니다 이런 거 제가 자꾸 어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건 아니었고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죠.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네, 정말 믿으시나요? 제가 이걸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으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으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저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냥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성경책 덮어놓고. 네. 근데 믿을 때는 성경책 펴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나온 기적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덮어놓고 믿었던 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은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대요. 여러분 솔직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한강이 갈라지게 해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성경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기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신화 정도로,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안 믿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 믿을까요? 아니래요. 제가 이 집회가 끝나면 이 아이패드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샀거든요. 제 아이패드를 저희 아들이 유튜브가 갑자기 안 된다고 주먹으로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얼마 전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패드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성도님이 하나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여기 많이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이패드 하나씩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표정들이 다 와는 하지만, 리액션은 하지만 사실 설마 안 믿으시잖아요. 네.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믿고 싶은 거겠죠. 근데 사실 아마 이렇게 선뜻 믿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패드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애플 회장이 이곳에 딱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애플 회장이 은혜 딱 받고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 끝난 분들에게 제가 경품으로 애플에서 최신으로 나온 아이패드를 여러분들에게 한 대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심하실 분 계시겠어요? 없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물리를 걸은 사건, 제가 그 일을 했다고 하거나 홍영진 목사님이 그 일을 했다고 하면 별로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면 됩니다. 내용이 믿어지지 않으면 전하는 자를 보면 돼요. 제가 아이패드 사준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근데 애플의 회장이 얘기하면 믿는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또 알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게 돼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제 지하철역에서 날씨 일기예보를 잘 들어서 우산을 준비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산을 쓰고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구야? 라고 딱 불러요. 근데 걔를 봤더니 우산을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아는 사람 우산 씌워줄 거예요? 안 씌워줄 거예요? 왜 씌워져요?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면 저랑 함께 하실래요? 누구세요? 그런 데잖아요. 그러기 무척 어렵죠. 근데 알면 마음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알면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늘 엄마 아빠죠. 왜 그러죠? 이 아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엄마 아빠예요. 엄마의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길, 따뜻한 품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하죠. 여러분, 아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저하고 동기 목사님 3명이 베트남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곳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또 계셔서 그 선교사님을 좀 우리 새 교회가, 담임하는 새 교회가 좀 섬겨보자. 특히 저는 공산권을 품고 있어서 베트남이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리드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저를 제외하고 같이 간 두 목사님이, 한 목사님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굉장히 여유로운 교회 목사님, 그리고 한 목사님은 이제 막 개척해서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울리는 방법 아세요? 네,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럼 운대요. 그만큼 개척교회 목사님이 힘듭니다. 저도 개척 2년 하다가 청빙 받아서 지금 간 건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 유치원 다닐 때 개척을 했거든요. 30대 중반에.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이 아이가 800원짜리 파리바게트에 가면 800원짜리 곰돌이빵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맛보더니 매일 그걸 먹어야겠대요. 그런데 800원이 없어서 800원짜리 그 빵을 못 사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게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상황에서도 선교의 마음을 품고 같이 간 거예요.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와요. 저희가 에어비앤비로 계속 숙소를 잡아서 잤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재정이 여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막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어떤 되게 좋은 호텔로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너무 좋은 방을 막 딱 결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선교사님하고 또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입이 떡 벌어졌죠. 그런 데서 자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개척교회 친구가 표정이 좋아지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둘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돈지랄하는 것 같아. 그걸로 차라리 선교사님 좀 더 드리지. 어렵게 사는 나로서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이 얼굴로 표출되겠죠. 근데 이 표출되니까 우리를 섬기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느껴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랑도 또 친해. 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얘기해요. 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에게 각자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이곳에 왔어. 그런 이 친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우리로서는 하룻밤 자면 되는데 일시불로 썼을 때 이해되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친구의 상황을 쫙 얘기했어요. 가정의 상황, 교회의 상황. 이 친구는 몰랐어요. 이 친구가 그것을 알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 교회 섬깁시다. 아니까 뭐로 연결이 돼요?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아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귀한 거 복된 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이니까 좋아하는 얘기해야지. 삼천포 받는 거예요. 삼천포 받으면 길어지는데, 저는 저희 아내 첫 만남에서 제가요 결혼 안 할 거면 오늘 만나고 헤어집시다 그랬어요. 네.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나도 그 생각으로 왔으니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6시간을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외모 이쁜 여자, 몸매 이쁜 여자, 마음 예쁜 여자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저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믿음은 좋았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자매를 제가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양파 같은 여자를 주십시오.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있는 자매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아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자매가 너무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이 보장된 천국이 또 목적이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시골 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방문이 끝나면 이 왕이 방문 기념으로 그 시골 마을 집집마다 소원 하나씩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을 왕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길을 넓게 해달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왕이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너무 사랑하고 왕을 너무 존경하고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하루 동안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왕이었어요. 그 왕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겠죠. 당연히 함께 해달라고 한 그 사람의 요구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제 왕이 시골 방문을 다 마치고 약속대로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룻밤 함께 묵기를 원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이면 경호원과 의전팀이 미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왕의 경호원과 의전팀이 왕이 주무시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왕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비포장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의전팀이 왕이 오는 모든 길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을 지어줘 버렸어요. 집에 갔더니 가구가 또 너무 허름하네요. 그래서 왕이 쓸만한 가구들로 다 바꿔줘요. 여러분, 분명 이 사람은 뭘 요구했어요? 이 사람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집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왕을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청년들이니까 한 개만 얘기할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개역개정판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때 여러분, 이 전체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하나가 딱 나와요. 여호와 이레.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고 봉사 많이 한다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결교단인데 저희 교단의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처음 만들어서 한 7회까지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7회 때 강사님이 홍영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이죠. 그런데 홍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 집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다 목회자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몇 년을 이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관계를 하면서 이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문화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고요?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럼 낯가림이라는 거래요. 그렇죠? 그런데 낯가림 속에서도 자신하고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은 낯가림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자신과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아니까 낯가림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핵심인데, 저는 일남 사녀 중 넷째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데 딸이 낳습니다. 또 아들을 낳고 싶은데 또 딸이 낳습니다.
또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또 딸이 났어요. 네 번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왕이면 하나 더 낳자 했는데 이번에 또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제 동생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 사진을 잠깐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은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몇 살에 결혼하셨냐면 19살에 결혼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천사의 섬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퍼플섬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도는 아시나요? 어른들은 아시는데 역시 청년들은 잘 모르네요. 여러분 신안 앞바다 아시죠? 신안 앞바다는 다 아시더라고요. 목포에서 옛날에는 2시간 반을 타고 가야지 저희 집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목포에서 배 타면 이제 한 50분이면 가요. 지금도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그 당시에 그 섬마을에는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하셨대요. 19, 20. 한 22, 3살 들으면 노처녀라고 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9살에 결혼하셔서 20살에 큰 누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누나의 나이 차이는 19살. 큰 누나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세요.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28살, 19살 차이니까. 혹시 28살 있으세요? 네. 저 자매 나이에 예, 어머니가 혼자가 되셨어요. 그때 자녀가 5명.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그러니까 28살에 어머니는 5남매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이셔서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저희 5남매를 키우시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오셔서 할머니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땅을 팔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조카들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땅을 다 파셔서 작은 아버지에게 줍니다. 어머니 몰래.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채 시어머니와 5남매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김 중에 신안 돌김이라고 아세요? 그 신안 돌김을 만드는 공장으로 취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시골 동네에서 그 공장까지는 굉장히 멀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도 저희 시골에서는 차 운행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학생 때 전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경찰서에 잡힌 이야기. 아주 저는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먼 김 공장을 출퇴근할 수가 없으니까 5남매를 떼놓고 이제 어머니가 그 김 공장에 취직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어머니 품에서 자란 기억이 없죠. 28살에 혼자가 돼서 이제 5남매를 키우시던 엄마가 35살에 재혼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몇 살이었냐면 9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심으로 슬퍼서 이런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심으로 우리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서울로 올라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사시기 시작하고, 저는 서울 외삼촌 댁에 보내져서 이제 눈칫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9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외삼촌 댁에서 살았는데 외삼촌 딸이 이제 사촌 누나가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여기가 시흥인데 여기 독산동하고 가깝나요?
네, 혹시 점심초등학교 출신 있나요? 혹시 점심초등학교는 아시나요? 네, 제가 점심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촌 누나는 문성초등학교, 시흥대로에 문성초등학교 있죠? 문성초등학교를 다녔고, 이제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점심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집에서 먹었어요. 근데 이 점심초등학교 뒤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촌 누나가 이 문성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뒤에 약수터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저를 꼬셔가지고 같이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간 거냐면 사촌 누나 때문에 갔어요. 밤이 지기까지 길을 못 찾다가 어떻게 해서 누나가 다니던 수영장을 발견하게 돼서 겨우 집으로 와요. 그런데 외삼촌이 집에 오자마자 이제 누나는 막 씻기고 밥을 주는데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누나를 그렇게 끌고 가서 위험한 일을 당하게 했다는 거죠. 때리더니 갑자기 이제 의자를 들고 벌을 세우는데 요즘 책상 의자랑 좀 다르게 옛날에는 직각 나무 의자였어요. 엄청 커요. 그 의자를 초등학교 2학년에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있게 하는데 저는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건 둘째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누나는 지금 씻고 밥 먹고 있는데 누나가 분명 나한테 가자고 해서 난 따라간 건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지? 그러면서 막 이제 서러워서 막 울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외삼촌이 갑자기 제 짐을 막 싸기 시작하더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2층이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텃세가 그곳에서 6개월 살았는데 거의 매일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런 텃세가 일어날 때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향한 분노인 줄 아세요? 엄마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엄마가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엄마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나? 차라리 낳질 말지. 엄마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나고 외삼촌이 못 키우겠대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제 부천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보내게 됩니다. 작은아버지 댁 갔는데 작은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1년이 365일인데 364일은 알코올을 드세요. 드시지 않는 하루는 천사가 되고 나머지는 악마가 됩니다. 작은아버지에게는 서영이와 자영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을 때리는데 저를 욕하면서 때립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군대 가잖아요. 제가 지금 43세거든요. 물론 얼굴은 제가 30대지만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잘못하면 저를 혼내면 되는데 다른 사람 선임을 혼내요. 그러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몇 살 때 겪었냐면 3학년 때 겪었어요. 매일 딸을 때리면서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나 때문에 딸들이 맞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괴로워서 3학년인데 어린 마음에 밤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 주위를 서성이는데 제가 나온 다음에 아내 소리를 이렇게 조용히 들어보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어려움이 나로 인해서 어렵구나. 내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노숙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노숙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을 하고 이제 밖에서 자꾸 이제 막 서성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힘들 때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 많이 쌓였을까요? 엄마. 제가 하루는 너무나 힘들어서 엄마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엄마에 대한 원망만 쌓여져 가는 거죠. 근데 제가 3학년 2학기 때 원인 모를 두통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가 계속 아프니까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근처에 무당집을 데리고 가셨어요. 시골 분들은 원래 그런 걸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무당집을 데리고 가셔서 저를 낫기 위한 구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술한 사람입니다. 굿이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굿이 안 들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계속 아프니까 저희 할머니가 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그 시골로 다시 데리고 가요. 이제 4학년 때 제가 시골에 왔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방 한 칸에 이제 더부살이 하는데 부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브루스타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아버지 집에서 해방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시골에 오면서 이제 다른 동네로 재혼을 하신 어머니 소식을 자연스럽게 듣게 됐고, 어머니와 한 번씩 왕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제가 새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새아버지의 존재도 너무 싫었어요. 우리 가족을 헤어져 살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학기 초에, 왜 이렇게 학기 초에 호구조사를 해요? 아빠가 누구고,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요, 꼭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름 적어오라. 근데 저는 이 새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새아버지의 이름을 끝까지 안 썼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반항하는 걸로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빨이 흔들렸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이름을 안 적어오니까 선생님이 막 분노가 극에 달아서 갑자기 슬리퍼를 벗더니 제 뺨을 탁 찌는데 이빨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선생님 이름은 전재우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만큼 싫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싫은 감정이 올라올 때 또 누구를 원망할까요? 엄마. 계속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대학을 가고 21살 때 이제 군대를 입학하면 안 되죠? 군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306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들어갔어요. 이제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저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눈물을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 엄마의 눈물을 이제 처음 봤어요. 날짜도 기억해요. 21살 2001년 7월 31일. 그 당시 제가 입대하고 얼마 있다가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군 생활을 줄여줬어요. 저는 7월 31일에 입대했는데 8월 1일부터 줄여줬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저주받았다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입대를 딱 하는 그 순간 엄마가 계속 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아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나한테 내 모든 삶을 고통만 가져다 주는 대상인데 왜 울어?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돌아서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그 눈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엄마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28살에 혼자가 됐어요. 자녀들을 키우려고 뭐라도 해야 하는데 작은아버지가 땅까지 팔아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떼놓고 공장에서 일해야 할 어머니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매일 밤 저희 오남매 걱정에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큰 누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중매가 들어옵니다. 사별한 남자였는데 직장 괜찮고 자녀가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와 나이 차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어머니와 큰 누나 나이 차는 19살. 그런데 새아버지와 어머니 나이 차가 이에 근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신 편하려고, 소위 팔자 고치려고 재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이 좋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뻘 되는 남자에게 자신을 팔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순간 장정숙이라는 여인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남매 때문에. 재혼을 하는 순간 어머니는 장정숙이라는 한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삶만 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안 사실이에요. 새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재혼하고 나서 이 새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원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새아버지 몰래 섬에서 목포로 혼자 몰래 나오셔서 불임 수술을 하고 들어가셨대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생기면 오남매는 그때부터 찬밥 신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오남매를 위해서 재혼했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오남매가 버려질까 하여 본인이 불임 수술을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부득이하게 외삼촌 댁에, 작은 아버지 댁에, 또 할머니 밑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한 거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를 향하신 분 예수님 아닙니까?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오남매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5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제가 어머니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어머니를 원망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고 어머니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고 한 것은 신앙을 제외하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하겠다. 어머니가 하라고 그런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건 최선을 다해서 안 해야겠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거룩한 삶 아닙니까? 회개는 죄를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실제가 되면 회개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 줄 아세요? 주님 사랑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놀라운 건 회개 설교하면 성도들이 화만 내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진 않았지만 갑자기 감동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은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걸 일반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군대에서 꿈을 꾸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꿈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막 믿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제 꿈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형리.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형리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제 꿈속에 나왔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뭐가 내려오냐면 A4 용지 반절로 접힌 그 티켓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티켓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티켓에 뭐가 써져 있냐면 천국과 지옥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제 걸 딱 봤거든요. 천국이 써져 있는 거예요. 왜 억울한 표정을 지으세요? 천국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걸 봤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방금 전에 제가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우리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또 어머니 분명히 예수님이 영접 기도했어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 이렇게 영접 기도했다고요. 분명히 영접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그 티켓에 딱 보니까 지옥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서는 회개는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사랑이 실제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탕자라고 얘기를 해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이키냐? 배고파서 돌이킨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쥐염 열매 먹잖아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의 그 슬하에 있었을 때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사랑이 실제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지난날 어머니를 향한 저의 어리석음이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여져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사랑이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그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제가 그런 어머니에게로 전화 걸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전화를 얼른 끊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엄마가 그 말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저희 시골 땡대는 한 30명 정도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없어져서. 그런데 그 시골 동네 분들이 대부분 혼자 살아서 마을 회관에 자주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머니가 그걸 좀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딱 키셨어요. 근데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 있었던 주역 어른들이 막 웃는 거예요. 다 큰 게 사랑한대!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그거 자랑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아니까 제가 어머니를 그때부터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최근 저는 요나서를 혼자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그랬더니 니느웨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 지도로 보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랑 일으켜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그곳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 요나 이야기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 너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토달면서 거절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요나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선택하면 너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꼭 요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위해서 요나서를 보면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하더라고요. 먼저 폭풍우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굳이 먹게 해요. 요나가 물고기 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소화기관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나가 회개하고 이 니느웨로 말씀을 선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3일 길이에요. 근데 하루만 선포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저 니느웨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요. 근데 너무 떼양볕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싹 자라요. 그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거든요. 시원한 그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낭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요나 너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선택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십자가 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아니면 안 되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요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넘어지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이 죄를 갈망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대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몇 번 쓰죠? 2번 쓰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쓴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 그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십계명,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죄인이다라는 것밖에 깨닫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요나처럼 끝까지 찾으시며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전부인 예수님을 내줬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건 아마 복음 강사님들이 대부분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냥 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실제되어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말로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사랑하는 건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힘썼는지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정말 갈망하세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고요, 그 사람 자꾸 기다려지고요, 그 사람 자꾸 생각하게 돼요. 갈망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겠지만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기를 소망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님, 내가 전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그렇게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